왔었습니까? 네. 오늘 우리 박이철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자꾸 빛만 되면 되겠습니까? 소금이니 그랬어요. 빛은 소금 다음에 빛이 옵니다. 우리는 먼저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만이 빛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소금인가? 근데 이 말을 왜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더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무슨 복이 나오죠? 산상보훈에 몇 가지의 복이 나옵니까? 8복이 나옵니다. 8복. 근데 3절에는 심령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3절에서 9절까지 몇 가지 복이 나왔습니까 지금? 8가지.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여러분 8복이 나오는데 사실은 8번째는 복은 그 덤으로 받는 복이고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뭡니까? 7가지로서 사실은 충분합니다. 비법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는 자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복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7가지는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부족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7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뭐니? 소금이다. 7가지의 복을 얻은 자들은 이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보고 소금이라 그랬으니 내가 소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소금이 되려고 하면 이 7가지의 복을 어떻게 해요?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여기 보니까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버려 밟힌다.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밟히고 있는 모습을 신문을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밟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이 없는 소금. 그러니까 쓸데없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것이 오늘날 연이 성취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밟히지 않는 소금, 네, 그런 소금이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본 36페이지와 7페이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동안 맛을 잃어 쓸데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어버림을 당한 흰 소금이 길바닥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상태와 그들의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나타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떠난 모든 사람들의 생애와 냉랭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생애를 대표한다. 그 신앙 고백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과 천사들은 이런 사람을 맛이 없는 불쾌한 존재로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잃은?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의 사람들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소금이 버석버석하면 불쾌합니까, 안 합니까? 참 불쾌하죠.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중간에 소금이 버석 이렇게 끼어져서 아마 입맛을 낸다면 여러분 불쾌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바리새인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천사들에게 매우 불쾌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녹지 않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소금. 녹지 않습니다. 어디 들어가도 그대로 있어요. 소금 모습 그대로. 이런 소금들은 사람들에게 뭐를 줍니까? 불쾌감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쾌감을 드리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소금의 맛을 한번 생각을 해요. 소금은 무엇을 내는 것입니까? 맛을 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과일 좋아합니까? 뭐 과일 크니까 종류가 너무 많은데 뭐가 그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음식들 중에 우리 은채 뭐를 제일 맛있게 먹어요? 파인애플. 시원하고 말만 들어도 입안이 시원한데 근데 그 파인애플이 참 시원하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금기를 몽땅 제거해버리면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한 입 깨물면
그 아주 신선한 맛, 달콤한 맛. 그러나 그 사과 속의 소금기를 모두 제거해버리면 맛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기가 맛있다고 말을 합니다. 고기를 요리해서 먹을 때 너무 맛있다고, 이런 맛있는 걸 왜 안 먹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요리 속에 소금기를 일절 제거해버리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맛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 채소 가운데도 미량의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채소가 우리 입에 맛이 있습니다. 단맛성만 모든 맛을 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다? 예, 소금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먹을 때 소금을 볼 수 있습니까? 파인애플 속에 소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런데 소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지만 소금의 가치를 사람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으면서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사과가 맛있다. 파인애플이 맛있다. 불고기가 맛있다. 그러나 사실 맛을 내는 것은 무엇인데요? 소금인데. 그런데 아무도 소금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김장을 담을 때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었으면서도 나중에 김장을 담근 후에는 소금의 가치를 인정합니까? 먹을 때? 아, 김장 맛있다. 누가 담으니 맛있다 그러는데 소금의 가치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소금.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같아야 합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소금의 특성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나타나고 소금이 존재해 있다면 그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려고 하면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특성들이 좋기는 좋은데 세상은 이런 특성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되기를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원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기꺼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소금은 자신이 나타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물질 속에 들어가서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더니 그 물질 속에 들어가서 그 물질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이 참된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연애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산상공 36페이지에 보니까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소금은 뭐라고요?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시 말하면 사랑은 뭐라는 말입니까? 소금이라고. 파급적이며 진취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소금은 어느 물체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녹아 들어갑니다. 녹아 들어갑니다. 자신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물체를 어떻게 해줍니까? 맛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서 동화가 되어서 누구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의가 나타나야 될까요?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더 자기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겸손하네. 그래서 자기가 더 나타납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고 우리의 품성으로 조용하게 자신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맛을 내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들과 더욱 가까이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이타적인 관심과 사랑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타적인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 뭐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이기심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사라질 때에, 이기심이 없는 생애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전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느냐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기심. 내 마음에 이기심만 거두어버리면 자연적으로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 속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의 마음을 얻어야지, 이렇게 뭐 어떤 행동과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뭐만 거두면, 이기심만 거두어버리면,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나의 모든 이기심이 없어진다면, 생활 속에서 내 이기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하여 뭐를 느낄까요? 맛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껴요. 야, 저 사람 참 이기심이 없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이구나. 이걸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떻게 될까요?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말로서 번들이 하는 것, 그게 소금이에요. 진실한 신자들은 영혼들에게 침투에 들어가 새로운 도덕적 능력을 제공하는 생명력을 발산한다. 나의 이기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에게는 큰 능력이 된다. 생명의 능력이 된다. 거기에서 그들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류의 축복과 향상을 위하여 가마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비례한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도 이기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희생과 헌신 속에 뭐가 제거된다면, 이기심이 제거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폭발력 있는 그런 가마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과 헌신 속에도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기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헌신과 희생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세상이 급속도로 부패해가는 것은 소금이 뭐를 잃었다는 것입니까? 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까지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기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잘했다고 많이 광고해 보세요. 속으로 욕합니다.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기심. 이기심과 이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썩는 맛이 순수한 맛을 내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물질이 맛을 내는 것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가치는 전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진실로 소금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금. 아멘. 여러분, 제가 여는 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 언제 나타나는 십자가상에 달릴 때에 예수님이 인기 있었습니까? 5,000명들이 몰려오고 수만 명들이 몰려올 때 뭐 때문에 몰려왔습니까? 먹는 건데. 너희들이 나에게 떡을 얻어 먹으러 왔다. 진정으로 예수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화된 생애 1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주께서는 세상에 빛이 있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이 진정 누군데요? 소금.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길에 빛을 비추시면서 자비를 베푸셨지만 당신과 섞이는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할 데 없는 덕행, 자기 부정, 자기 희생, 그리고 차선 행위를 보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본받으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자기 선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냈다? 안 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활을 칭찬하잖아. 유대인들은 뭐를 조그만 착한 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과거에 현재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좀 선한 일 해놓으면 그게 나타내고 싶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자꾸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소금은 뭐가 없어집니까? 맛이 없어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앙을 가치 없는 거로 생각하였는데 그 까닭은 그것이 저희의 경건의 표준에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주 경건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럴듯했어요. 그들은 저희의 선행을 크게 자랑하였다. 그리고 경건함을 온전히 온 몸에 그냥 두루 감고 있었습니다. 옷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경건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주어야 했다. 바리새인들은 보는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저 사람은 참 죄가 없구나, 이걸 인정해 주기를 어떻게 해요? 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 생애는 이와 직접적으로 대조를 이뤘다. 그분은 자기의 이득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은밀한 방법으로 당신의 놀라운 치료를 행하셨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내가 병 고쳐줄 테니까 다 오시오 광고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치료의 행위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은밀한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놓은 것은 우리들에게 교훈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몇 가지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겸비한 행동과 겸비한 태도가 그분의 생애를 특징지어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태도와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걸을 때도 거드름을 피우지 않으시고 점잔을 빼는 태도를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떤 선행이나 자기네 경건을 일부러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추려고. 근데 그게 감추어집니까? 소금은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근원신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이런 생애가 될 때에 진정한 뭐가 됩니까?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꾸 나타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높아지는 것까지는 몰라도 뭔가 좀 알아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버리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어떨 때 보면 답답해요. 저를 좀 뭐 했으면 좋겠는데 부끄러움을 타요.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야, 저 부끄러움 타는 것도 어떤 면에 참 좋은 게 있구나. 부끄러운 끈까지는 없지만 나타내질 않아요.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육 73페이지 가운데 보면 우리의 타락한 세계를 비추는 하늘로부터 온 모든 빛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훌륭한 미덕은 다 그리스도를 반영한 것이다. 요셉의 순결과 덕행, 모세의 믿음과 유순함과 인내, 엘리사의 확고부동함, 다니엘의 고결함, 그리고 견고함, 바울의 열심과 자기희생. 우리는 다니엘을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을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그분 자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을 어떻게 한 것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지적, 영적 능력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빗줄기에 불과하다. 완전한 이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왔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모양은 없어졌지만 그 소금은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어떤 환경이 되면 소금의 모양을 또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물체가 닿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영혼을 만나면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금같이 녹아들어가요. 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그의 생애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녹지 않는데도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녹아야 합니다. 자신이 없어져요.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타내실 때까지 우리 자신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만을 나타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맛만 나타내야 합니다. 맛.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재 예물에는 무엇을 쳐야 한다? 소금을. 이게 이미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제사 예법을 통해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소재가 뭡니까? 일반 제사와 달리 소재는 뭐예요? 저기 채소 일반 제사는 다 양이 양이나 염소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지만 소재는요, 곡식 곡식이나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릴 때에 거기에는 피 대신 뭐를 쳐라?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이 모든 소재는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치지 않으면 소금을 치지 않고 내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소재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재는 반드시 뭐를 쳐야 돼요? 소금. 소금은 무엇이라고요? 아까? 그리스도 의. 나의 선행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요,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재물에 뭐를 치라? 소금을 빼지 말지니 그랬어요. 소금을 빼면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의만을 받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의는요, 왜 받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의를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아서? 더러운 걸레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자신의 의는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의를 받을 수 없고 우리의 그 더러운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야 돼요. 가려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젖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석결하게 하고. 예. 향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을 쳐서. 예. 그것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방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라. 향. 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생애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향기에 뭐를 쳐라? 소금을 쳐라. 소금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의.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화이트석 에스겔 33장 주석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선언하신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감화를 끼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은 소금인데 그 소금은 내 스스로가 소금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시대소망 439페이지 보면 의문의 제사에서는 제물마다 소금을 쳤다.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강압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치지 않으면 그 제사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누구의 의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 의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의가 받.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때야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의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제약을 방지한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위한 능력은 조금도 없게 된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슨 감을 준다? 불쾌감을 준다. 소금은 잘 녹아야죠. 옛날에 한번 제가 어릴 때 좀 시장에 갔더니 가격이 좀 싼 소금이 있어서 그 싼 소금을 가지고 와서 김장을 한번 담갔었어요. 근데 이 소금이 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마다 버섯버섯 씹혀서 그 한 해 동안 아주 참 고생스럽게 그 김치를 먹었어요. 어릴 때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요즘 같으면 다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녹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어가 모양만 딱딱하게 있어서 녹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불쾌감만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나 소금이 모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졸이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소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이 돼요? 물체가 닿으면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까? 맛을. 맛을 잃어버린 원인을 우리는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맛을 잃게 하는 것은 이기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남은 백성, 현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큰 이기심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기심 때문에 맛이 감소되는지 압니까? 우리의 큰 이기심입니까? 작은 이기심입니까? 아마 이곳까지 오신 분들은 큰 이기심들은 거의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어떤 이기심들이 나타납니까? 작은 이기심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빵 한 조각을 먹는데도 뭐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기심이 나타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소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맛을 잃어버린다. 마지막 이 현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큰 이기심들이 아니에요. 작은 이기심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될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주의하시고. 작은 이기심. 여러분, 큰 이기심들은 우리는 잘 안 나타냅니다. 왜? 표시가 잘 나니까. 그런 이기심을 나타내면 손가락질 받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안 나타내는데, 어떤 이기심은 나타납니까? 저도 가끔 보면은요, 좀 더 큰 거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보다 먼저. 이런 작은 이기심들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요,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거짓말들은요, 사소한 거짓말들. 이런 거짓말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딱, 저 사람들이 눈치가 참 빨라요. 우리의 이기심들을 금방 딱 눈치챕니다. 그 순간 맛이 어떻게 됩니까? 짠맛, 그 맛이 싹 감습니다. 우리 작은 문제다. 작은 이기심이다. 우리가 큰 것은 도적하지 않지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기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앞으로 우리는 이 작은 이기심들을 추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이기심들입니다. 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것도 나타냅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현신을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다 읽지를 못하고 좀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좀.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초기문집 26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귀한 생명을 바쳐서 얻은 그의 공인된 백성들. 어떤 백성들요? 공인된 백성들 가운데서 털큰만큼이라도 이기심이 보이면, 어떤 이기심? 큰 겁니까? 아주 적은 이기심이 보이시면 대경실색하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공인된 백성.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들입니까? 공인된 백성입니다. 현대 진리를 믿고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이라고 공인되어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에게서 뭐가 나타나면 태끝만한 이기심이라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경실색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보고,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털것만한 이기심이라도 용납하고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다 정로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 털끝만한 이기심이라도 우리가 용납한다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납하지 말고 이것을 결단코 뿌리쳐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의 주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그들은 조그만 세상적 유익을 위하여 선한 원칙들과
그리고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을 팔아버릴 것이다. 우리의 순수한 아름다운 마음,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이 이기심 때문에 팔아먹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 예, 이거는 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죄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여러분 268페이지 이거 쫙 읽어보면 탐욕자입니다. 하늘을 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늘의 원칙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 하늘의 원칙이 뭡니까? 하늘의 원칙, 사랑, 사랑의 원칙이 뭡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기심 없는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게 하며, 이기심이라고는 털 것만치도 섞이지 아니하나, 이것이 하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요, 이 원칙들을 여러분의 마음의 원칙들로 굳게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영혼이 이기심으로 위축되는 대신에 은혜로 왕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을 참으로 그렇게 포기한다면 은혜로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를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많아지고 따라서 하늘의 원칙들을 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모범이시다. 그의 생애 가운데는 이기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생애에는 이기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사심없는 자비로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의 마음속에 소금의 맛이 없어질까요?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요? 소금의 맛을 잃기 때문에. 이기심, 그것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는 큰 이기심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큰 이기심을 작동시킨다면 대번에 어떻게 됩니까? 발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이기심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차츰 세상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이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이기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추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만을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정말 자신이 보이지 않는 소금처럼 물질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말씀만 읽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겸손하게 되라. 뛰어나게 겸손한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실로 겸손한 사람, 소금. 그를 통하여 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을 통하여 나를 좀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사람은 단 한 올의 이기심의 실도 그 피루에 짜 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그에게는 내 자신을 나타내겠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겠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기심은 한 올도 우리의 품성 속에 짜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활용하셔서 이 땅의 마지막 큰 해침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기심이 실이 섞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을 마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기심과 처절하게 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